여러분 오늘 찬양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그 중에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을 들었죠. 이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곡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응?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하나님.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이 에벤에셀은 이 원래 이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극하기 전에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타락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통치자, 다시 말하면 왕이 있기 전에 사살, 다시 말하면 이게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신으로 그 백성을 재판하게 하셨어요. 그게 사사입니다. 약 16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제 블레셋에 이제 자꾸 고통을 주니까 이 사무엘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에 너무 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이 이스벨이 섬기는 섬겼던 그 이방신을 아세라 선지자에 섬기는 이상신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상신 그 많은 이상신들을 이 우상신들을 다 땅에 묻게 하고 짐승을 잡아 죽게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그것이 나와요. 그게 장소가 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 회개 운동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 장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은 희한한 방식으로 블레셋을 이제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할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쫙 노래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시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은 실은 뭡니까?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에 하나님 말씀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그 이삭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아무리 믿음이 많은 성경에서도 실은 마지막 관문이 이삭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누가 진정한 가장 귀한 분을 묻는 거예요. 실은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가장 귀합니까? 이 100세 넘어 생긴 그 아들 하나가 최고 귀하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바치는 육을 죽이라 명령을 하신 것이 이삭을 바치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죠. 그게 자식도 부모도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분, 내가 가장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삭의 제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리던 그 어떤 것부터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이삭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먼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자기가 먼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는 절대 이삭을 바칠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내 환경과 내 모든 이상과 상황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바칠 수가 없다고요. 아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자식을 뭐 하나님은 이방신입니까? 뭐 몰렉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삭을 불러 바치라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의도는 그게 아니죠. 아멘 합시다. 아버지 의도는 그게 아니죠.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의도를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다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구렁텅이에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의도예요. 항상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풍성의 그 일을 예비하시고 아멘합시다.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설령 자기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인 자식을 살려서 아멘합시다. 살려서 일을 행하심을 믿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렸다고요. 분명히 내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르기 때문에 자기 씨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자식이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건지 믿습니다.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마지막 통과해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게 하신 의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 원하시고 하늘 것을 누리시고 땅을 지배하며 주를 정하기 원하시지 우리를 이 땅에 저주하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감동받으시면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이삭을 바쳤으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고 백부장 믿음보다 더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그만 했잖아요. 이미 내 마음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눈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 뿔이 달린 양이 나무까지 붙어있잖아. 그래? 그게 껴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믿음에 반응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예배하신 거예요. 축복을 바라고 순종하지 마시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시든 순종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에벤네셀 하나님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 신실과 정직은 하나님께 대한 단어입니다. 내 느낌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위치에 최고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지 믿습니다. 그분은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야고보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해시계가 있어가지고 해시계가 왜 이 동쪽에 해가 뜨면 그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해가 떠오르면 시계가 서서히 움직이죠. 그림자가 짧아지죠. 그래서 정오되면 바로 그 해시계 기둥 위에 그 위에 서죠. 그러면 뭡니까? 순간에 그 해시계 그림자가 없어지죠. 회전하는 그림자는 뭡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정오에 딱 때 그 해시계 그림자가 순간 없어지는 것 같이 그림자도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정오의 태양처럼 그게 계셔요.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설령 내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바라볼 분이 계셔서 좋아요. 내가 실망하고 넘어져도 다시 붙들 말씀이 있어 좋아요.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께서 좋아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그랬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배설물과 같아야. 배설물과 같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슈페라코에서 나왔어요. 슈페라코라는 것은 슈페르와 에코에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합치면 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하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말하고 계속 위로 유지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말하고요. 그게 고상함이라는 단어예요. 아, 이거 우리 집사님 참 고상합니다 하면 뭐로 봐야 됩니까? 어떤 자가 고상한 겁니까? 맨날 땅을 구하는 자가 고상합니까? 어떤 자가 고상한 겁니까? 근데 매 순간 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하게 하는 그분이 고상한 거라고요. 아이고, 장로님 고상하십니다. 옷을 잘 입으면 고상합니까? 아닙니다. 스스로를 계속 위쪽으로 유지하는 그 모습이 고상합니다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데 자기가 아는 철학 지식, 자기 부유 건강 그 모든 것도 배설물과 같다. 이 바울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자만이, 주님을 발견한 자만이, 주님 앞에 거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고상함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슈페라코. 요건 좀 아는 척해도 괜찮겠죠? 아는 척해도 괜찮겠죠?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게 하다. 그것이 슈페로코의 고상함이에요. 우리가 고상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하도록 그 슈페로코의 마음이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내 주위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항상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제가 이사야서를 이제 거의 다 은혜받게 하는데 이사야서가 너무 중요한 책이라 아주 아끼듯이 아주 천천히 묵상해요. 쭉 읽어보면요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쫙 묵상하면요 참 엄청난 말씀. 그 여러분 이사야 6장부터 66장까지는요 이 교회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감당을 못하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5분 뒤에 이사야 6장 60장 한 읽어보세요. 그 새 예루살렘에 찬양하는 건데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든지요 그냥 감당을 못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뭘 말하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 믿습니까? 원래 그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은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고통, 고난과 환경, 환란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환란이죠. 여러분,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일부러 환란 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모든 것은 대부분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사명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부응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계속 주님을 떠나갔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한두 번 배반한 게 아니요 인생 전체가 배반이에요. 실은 예수님 오실 그 당시까지 배반했어요. 예수를 죽이기까지 배반했어요. 암탉이 아무리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울어도 거부했다고 이사야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성령이 아무리 그걸 말해도 그들은 미혹되어 그 길을 자기 길로 어그로 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는 분명히 좋은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초하여 그 길을 간 거예요.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럼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생수에 그런데 나를 버렸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태어날 때부터 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스스로 자취함이 아니냐 했잖아요. 하나님 일부러 바벨론 끌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히 불렀거든요. 그를 너는 내 것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인데 이를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내 자기를 사랑하는 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로 이용하셔서 징계 수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을 활용하신 것이죠. 고난을 활용하신 것이죠. 환난을 활용하셨죠. 고통을 이용하셨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활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보니까 무정에 올라오는 황충조차도 바벨론조차도 애굽의 바로조차도 다 하나님 도가 될 수 있습니다. 뭐를 사용하지 권리가 없으게 하나님이 원인 발생 안 하지만 모든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활용하십니다. 질병도 활용하십니다. 다 이용할 권세가 있는 분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안 그럴까요?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원보다 좋으니라. 우리 주님은 고난도 환난도 활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두게 하시려고 아멘. 그들의 때를 다 벗겨내고 회개케 하여 온전히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려고 고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심정이 있어가지고 놀부처럼 말이죠. 다리를 턱 붙들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아이고 아프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표현에서 구약 보니까 하나님은 시식이다 하기도 하고 삼매시다 그런 표현 나오죠. 그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마저 놀부 같아가지고 심심하시니까 그냥 딱 쳤다가 아프지? 역주고 병죽 약 주는 분 아니시라고요. 표현을 그렇게 했으면
앞뒤 문명과 아버지 심정과 그 배경을 아셔야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님 그런 병덕적인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런 고통당하지 않은 자가 거의 없어 실은. 예수 믿다 보면. 그럼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고통을 몰아가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활용하시고 고난을 하시고 질병을 활용하시고 전쟁을 활용하시고 사단조차도 이용하실 때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원하는 믿음에 미적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성도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두 중에 하나에 내 은혜에 충만한데 절대로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충만한 하나님은 더 충만케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더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 빼앗긴다고 말 나오죠. 그래서 이 감사는 세상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그분의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성과 인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다른 조건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주 안에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난이 뭐 감사합니까? 저 이모 권사님 가난이 고맙습니까? 희엄몇 지사님 그 질병이 감사합니까? 저는 가난이요 아주 싫어요. 질병 아주 싫어요. 보릿고개 누구 좋아합니까 여러분? 저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질병 아주 싫어. 그래 이 연약한 사람 특히 몸이 질병하는 성도는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고통을 겪었거든요. 우울증을 겪고 죽음 앞에 서 있었고 고통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다고. 나중에 제가 고통 가운데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주님입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였느니라. 그래요 갑자기 주님. 가만 보니까 제가 뭐 주님 앞에 바로 생겨 쓰셨어요. 맨날 예배 드리는 데 싫어가지고 8년 동안 예배를 멀리 했는데 뭐가 그 우리 나를 기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지는 않죠. 그죠? 회의가 뭐가 기뻐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내게 고난을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로 자초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조차도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거룩함으로 걸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그 고통 없으시면 분명히 저는 제 뜻대로 살았을 겁니다. 우리 저 연구소에서는 우리 저 박 장로님 저를 조금 아시죠? 연구소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했는지를 뭐 잘못해도 조금은 아실 거예요. 조금은. 하여튼 뭐 다 성실하죠. 뭐 큰 죄를 세상 기준으로 큰 죄는 아니지만 주님 보기에는 죄악 많죠. 안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길들이 죄악에 점철되어 있다고요. 아마 그렇게 계속 있으면 주님은 쓸 수가 없죠. 안 그래요? 무슨 수로 씁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 어른 자를 쓰시는데 뭐로 쓸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어른 모습으로 살게 하실 의도가 있으시다고요.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래야 주님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야 기름 부심이 임하거든요. 그래야 영광이 임하거든요. 영광이 들어가지 않고 의의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를 사시겠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사용한다면 주는 불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항상 옳은 분이세요. 항상 사랑이시고 어려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36편 보니까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시거든요.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거든요. 악이 전혀 없거든요.
불의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변함이 없어지거든요.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조금이나 아는 사람은, 주님을 조금만 경험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사람은 주님 저게 가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가난 가운데 사세요. 아이고 질병 주니 감사. 그럼 질병 가운데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질병이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질병을 보니 그 질병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합시다.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그걸 도구로 나를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 주의 도구로 쓰이게 하신 하나님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주를 벗어나면 감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는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감사 안 해요. 주 안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우리 30절 좀 찾읍시다. 역대상 23장 30절 좀 찾으세요. 권사님, 역대상 23장 30절. 아멘. 역대상 23장 30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뭐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 구약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뭐라고? 감사와 찬송이 있죠. 아멘 합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의 차를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어쩌면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찬양의 제사는 항상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열매, 증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를 막 찬양한 것은요, 그분이 내 고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멘합시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는 한번 회복시켰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 믿음 잘 생활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겠나요? 한 번도 없죠. 사사시대는 7번이나 계속 죄악을 반복하고 회복시킵니다. 반복하고 다시 죄악하고 고통 가운데 오니까 회개하고 아버지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긍휼하셔서 선하시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좀 가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다시 고통을 오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또 주께 부르짖고 회복시키니까 다시 회복되어 되니까, 잠잠하다가 배가 부르니까 또 범죄하고 하면 7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7번은 완전 숫자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의 죄를 짓는 거예요. 낮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 당시에 간음죄는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서 돌을 이렇게 들고 가ppe 씩씩대고 그냥 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아멘. 그러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갑자기 돌을 쥔 자들이 돌을 놓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지지 말라. 해산했어요. 그 인간의 모습에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반복했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죄를
우리 육체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복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복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지면요, 쉽게 범죄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사단의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보니까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했지 않았어요? 마귀의 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자기를 소유하죠. 마귀의 소유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내가 삶이 아주 그냥 사단의 공격 때문에 황폐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사단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확 열어주세요. 그냥 공격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어이씨고 좋아라. 그냥 막 그 삶을 완전 패배시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들 여러분, 사단의 문이 얼마나 열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나를 공격하시라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그 사단에 노출돼가지고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정신병등이 왜 점점 커진 줄 아세요? 사단에 공격당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공격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멘 합시다. 그런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의 상처를 지면 상처를 품고 계속 상처를 품고 있어가지고 결국 사단 문을 열어주고, 미움을 계속 품고 하다가 사단의 문을 열어주고, 화난다고 광문을 꽥꽥 지르니까 사단의 문을 열어주고, 아시겠어요? 불평 불만 하나가 문을 열어주고 말이죠. 이 사단이 그런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 언제 자기가 문을 열어주나, 언제 문을 주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따라 길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해 가다가 길이 안 좋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서 막 원망하는데요.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니까 막 불평을 막 해야 되니까, 불평을 막 하면 지금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는 겁니까? 불평하면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지. 마귀의 문을 여는 것은 영적 어리석음이다. 영적 무지합니다. 영을 아는 사람은요, 적시로 문을 닫아요. 영을 아는 사람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였구나. 여러분 장사치도 이익이 남아야 장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 남지 않은 걸 바보잖아요, 바보.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손해본 줄 알면서도 물려주면 이 바보 아니에요? 자, 우리 바보짓 하지 말자. 시작. 그러니까 불평을 막 해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나니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환경이 분명히 불평불만하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정당하죠. 환경이 정당하죠. 여러분 정당하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정당하죠.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니, 이 하나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끌어들인 것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표현을 완전 오픈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했어요. 허락하시면 보냈다 표현하지 주님이 일부러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가뜩이나 하나님 맡고 계시면 공유 못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오시니까 왁 들면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리시니 다 죽어가잖아요. 막 죽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했죠.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치유받았어요.
주를 바라보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지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믿습니다. 어떤 상대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회개하여 빨리 주께를 바라봐야 멈추는 거예요. 주께 문을 열어야 멈추는 줄 믿습니다. 계속 사단이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을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상황, 우리가 세상에 자꾸 속하면요 이런 질병이 와요. 한 게 아니라 그 사는 이 사단이 항상 이런 질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그냥 놔둡니다. 아시겠죠?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보니까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뿐이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문을 빨리 닫아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에덴을 지켜야 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에덴을 지켜야지. 나 자신을 지켜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를 기뻐하는지, 왜 찬양의 차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열매를 기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의 표시예요. 감사하다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불평하는 것은 마귀아에 있다는 표시다. 휘어치지 마시겠어요? 불평불만하면요, 화가 엄청 나는구나, 이해한다. 그 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불평한 자가 잘 된 거 맞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봤냐고요?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자꾸 한 사람은요 잘 돼요. 우리 주님이 자꾸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뭐를 가장 싫어하느냐? 감사와 선을 가장 싫어해요. 자, 사단은 싫어하는 것은 감사와 선이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마귀 밥이죠. 악을 행하면 마귀의 밥이죠. 예? 장로님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감사와 선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라 했습니까? 아니 제가 입이 비뚤어져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와 선은 사람은 하는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문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해도 잘 안 들어요. 제 입 실수 하도 많아. 여러분 뭐 대충 말해도 알아듣죠? 알아들으시죠? 분위기가 알아듣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알아듣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요. 감사의 장로님. 하여튼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감사하세요. 감사는 주의 뜻이에요. 감사는 주의 뜻인지 믿습니다. 감사를 그런 주님 때문에 감사. 그래 환경이 안 좋은 것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은 그 환경을 벗어나 회복시키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죠. 내가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서 그 질병을 이기게 하거나 질병을 벗어나게 하거나 질병 가운데서 좋은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질병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도 주를 찾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주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집중하는데 주를 잃어버렸는데 감사하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자꾸 문을 열으면 그 모든 자기가 처한 환경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모든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것도 자 이사야 22장을 잠깐 펴십시오. 이사야 22장. 시편 자꾸 가만히 제가 실수를 많이 하군요. 시편 22편. 아멘.
시편 22편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하는데요. 시편 22편과 시편 70편을 손가락 끼우시고 좀 왔다 갔다 하시다. 시편 22편부터 은혜 받습니다. 1절 2절 아멘. 시편 22편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든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22장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찬성 중에 계시는 주는 주 걸어가요. 우리 주님은 어디 중에 계십니까? 찬송 중에. 여러분 불평불만한 자가 찬송한 자 봤습니까? 감사하는 자만 찬송해요. 감사와 찬송 항상 한 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영 지사님 아시겠어요? 이영 지사님. 이영 지사님 누구예요? 이영 지사님. 이름 대지 말래. 이영 지사님, 희어 지사님, 기업 지사님. 찬송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감사하는 자만이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 찬송의 예배는 주를 찾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와 힘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너를 부르셨나이까. 자기가 하는 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아멘 합시다. 이게 지금 엘리 라바 사막단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고백이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늘에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적막강산 그때도 아멘. 도대체 내가 어렵고 힘든데 아무리 주께 부르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벨렐리야. 근데 다윗이 뭐라 했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러니까 먼저 상황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걸 보지 마시고 상황 위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은 의미 없어요. 그 상황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양을 막 들으면요 주님 마음껏 일하셔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야지. 아닙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해야지. 아닙니다. 찬양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죠. 지하 깊은 곳에 갇혔죠. 애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갇혔죠. 그 지하 가면 얼마나 습기가 많고 아주 그 질병 세균이 득실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막 불평불만했습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이런 핍박이 옵니까? 불평불만했습니까? 그들이 찬양했습니까? 막 찬양하니까 그 밑에 사람 다 들리도록 찬양하니까 갑자기 진동이 나죠. 진동이. 그 진동이 뭐 천사 역사예요. 우리가 그러면 찬양을 막 하면 천사가 막 돋습니다. 할렐루야. 지진, 불꽃, 바람, 천사 역사인지 믿습니다. 천사가 막 도와요. 막 도우니까 갑자기 손 있는 착고가 풀렸죠. 자기를 족쇄처럼 얻고 있는 거 풀리죠. 환경이 풀려 나가죠. 몸의 족쇄, 환경의 족쇄가 풀려 나가죠. 보세요. 찬양과 감사니까 막 풀려 나가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막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 그래 이 영혼을 껴있는 자는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을수록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뭘 보고 주님이 일하는 것을 믿고 주께서 일하시는 걸 믿고 아멘합시다. 그분을 신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아지면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 과거를 들어오면 하나님 일하시면 보잖아요. 아멘. 그런 감사도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참 멋진 신앙이죠. 에베네zer 하나님 참 좋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내 편이 되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아멘 합시다.
과거는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는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 가운데 있어도 나를 위해서 예배하실 하나님, 아멘. 믿음을 행할 때 나를 도우실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아멘 합시다. 그래서 뭐 자, 이사야 6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보십시오.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보니까 이사야 62장 구약 1043쪽 아멘. 이사야 62장 1절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즉. 하늘에서 우리를 위합니다. 저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일하시는데 어떤 자가 일하시는다 그 말 아니에요. 자, 62장 계속 6절 7절 읽읍시다. 아멘.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위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일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대요. 아멘. 그럼 주님을 계속 일하게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계속 주를 기억하게 해야죠. 계속 기억하게, 뭘 기억합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때문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이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씀 때문에 이삭을 이래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아래오는 게 계속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그들로 하는 것이 주님을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을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일하시고 그리고 찬송을 그런 약속을 믿으니까 찬송하죠. 그런 약속을 믿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아뢰드리며 자꾸 감사와 찬송하는데 지금 일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 좀 더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찬양해. 왜? 주님이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명예 때문에 계속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바라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딴 것을 구하지 마시고 그분을 구하면 됩니다. 그분을 들어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딱 하면 주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삶이 축복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윤희도 찬양 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 좀 해봤냐? 찬양했구나 하나님. 야, 내가 찬양하게 하셔서 주님은 감사하게 하셔서 이게요. 여러분 주께 주신 사명 감당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 바라고 사명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면 축복은 그냥 와요. 어떤 분 그럽시다. 내가 열심히 11자고 주일 지키는데 왜 축복 안 주시니? 그거는 이미 신앙에 이미 잘못됐어요. 동기가 달랐어요. 그런 동기가 이미 사단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원래 피조물이 조물잡에서 할 위치를 찾아가면 주님은 축복으로 갚아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조건부로 일하면 복이 안 좋죠? 내가 이렇게 잘하면 저 참 나게 잘해주겠지. 여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주님은 더합니다. 그 마음 중심 보십니다. 내가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감사한데 그분이 좋아서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떠하든 간에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잖아요. 달려가면 주님은 그 중심 보시고 그냥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10계명의 첫 번째 주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잘 됩니다.
사랑하는 표가 감사와 찬양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감사의 제사과 찬양의 제사는 주님의 기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잠깐 보시고 성창신과 이제 오늘 특별한 행사 있죠. 성창신도 특별한 행사. 또 뒤에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참모도 특별한 행사. 아멘 합시다. 주보 잠깐 보시고